옆에 본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가변적입니다. 환경적인 위기가 오면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세계예요.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불변이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소신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알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역사를 주도하거나 역사에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확실히 믿음으로 섰을 때, 지식이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도 저사도 행동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은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려요. 정하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철도 레일 위에 달리는 기차와 바다 위를 달리는 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주 평범한 가운데 평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림의 차이예요. 기차보다 배가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생명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밀물과 설물이 있는가 하면요, 칼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람과 더불어 풍랑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다가 이렇게 요란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배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이 책에 보면 인생을 이 바다로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인생에도 예외 없이 세상 풍랑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심한 사람은 인격이 파산되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직장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업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보아도 이런 세상 풍랑에 따라서 믿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흔들립니다. 근데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큰 배는 바다의 흔들림에도 끄떡하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큰 배,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 말은요, 자기의 힘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잡아주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심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이제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시 옛날 그 직업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이 예수님 제자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문 꽉 잠그고 그냥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계시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확고해집니다. 더 굳건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또 확신하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살 때 하나님 마음을 잡아주심으로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풍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 무서운 풍랑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이 난리패연이 죽겠구나 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무시고 있을 예수님이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잠잠해집니다.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흔들릴까요? 이게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 말씀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이론과 믿음 얘기했잖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함께 동행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아멘 합니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왜 환경에 흔들릴까요?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분, 가장 강한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함으로 항상 간증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많은 사람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중심을 놓고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든든하고 안정되고 자랑스럽게 고상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요,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해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게 나온 사람이야. 여러분, 유명한 대화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를 당당하게 못해요. 몰래 신앙생활하고 숨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격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현실적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지 베브리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를 참 잘하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에 갔다가 예수님 소개받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삶이 180도 바뀌어요. 항상 찬송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요. 그가 지은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예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생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고 밤과 낮의 차이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항상 인식하며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벌벌 떨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완전히 앞뒤로 꽉꽉 막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이렇게 여유있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잡아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메가다 장군이요, 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전쟁에 가든지 그의 가방 속에는 성경과 찬송도 찬송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틈틈이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큐티를 합니다. 메가다 장군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나의 상관이신 하나님이에요. 장군입니다. 장군인데 나의 상관이신 하나님. 그래서 뭔가 문제가 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되면 항상 구관들에게 다른 구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고 대답해 주겠다. 그때 결론을 내리겠다. 항상 그런 자세예요. 그래서 메가다 장군을 부하들은 굉장히 존경했고 또 그 말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내가 앞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고 평상시에 여러분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을 때 흔들리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왜 세상의 풍랑 속에서 흔들릴까요? 왜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까요? 그 세상 풍파가 너무 자주 너무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상 풍랑이 일어날 때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하고 옆에 걸어가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왜 평안해요? 심지어는 커다란 강아지가 저 앞에 걸어오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아지를 막아줄 부모가 옆에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힘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힘과 보호, 능력과 보호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힘 있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아들에게 정권을 창탈당합니다. 구테타가 일어나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요. 새벽에 깜깜한 밤에 도망칩니다. 사실 참혹스러운 어떤 환경입니다. 그 희망의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피해서 밤에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시요 나의 머리를 드신 자이다. 여러분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 얼마나 망신입니까? 이만저만 아닙니다. 머리 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밤중에 도망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평안히 그냥 잡니다. 저 같으면 못 잤을 것 같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내 머리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잡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평안케 해주시니까요. 힘을 더해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죠?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시편 23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가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늘 함께 계시는 가까운 분으로 소개한 시편이다 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높이 계시고 위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가까이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목자와 양에게 항상 목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손에 뭐가 있냐?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항상 능력이 있고 왼쪽에는 항상 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우군이다 이런 뜻입니다. 적군이 아니라 우군이에요. 즉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서 나를 돕고 있는 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풍랑이 일어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때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붙이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땅 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 우리 마음은 요동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 많은 사람이 책으로서 영향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암으로 죽습니다. 그때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다. 그로 인하여 나의 믿음은 흔들렸고 내 생활도 많이 흔들렸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올 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요, 세상 풍랑에 휩싸일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풍랑과 시간과 고난이 불어와서 혼란스러울지라도 이런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셔요.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하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너무 커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으시면 이 세상 어떤 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나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항상 믿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 여러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 내 편이라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 하나님 내 편이면 나는 두려울 게 없어. 흔들릴 필요도 없어. 이 확신 가지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혼이 주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은 육체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려워할 분은 우리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흔들립니다. 뭔 것 같아요? 죽음이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 한결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죄송합니다. 예언을 안 하지만 예언한다면요 100년 후에 여기 있는 분 없어요. 그게 왜 뭐냐면 100년 후에 이 세상에 이후까지 살 수 있는 존재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100년 후에 지금 없을 겁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인데 맞아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을 죽느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죽음을 숙면적인 죽음, 철학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기독교의 죽음은요 새로운 이미지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절망도 불행도 저주도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의 시작이요 잠깐 잠자는 하나의 터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소망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흥분과 기대입니다. 오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증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부활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어떤 풍랑과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에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라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큰 어떤 시련 앞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지만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죽어도 다시 약속된 대로 살아날 줄 믿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 굴물 속에서 죽어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아 주신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눈 깜짝 안 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때요, 카리스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토라는 여인이요,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카타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굴이에요, 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살면 잡혀서 끌려가니까 도망가서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굴 속에 로마 군정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잡혔어요. 잡혀놓은 이 카리스토라는 여인 앞에 창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겠느냐, 창을 받겠는가. 그때 이 카리스토라는 여인이 손가락 세 개를 딱 펴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을 들고 있던 군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입 닥쳐라, 넌 지금 죽는다. 그러자 이 여인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도 꼭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창에 맞아 죽어요. 지금도 그 여인의 믿음이 높이 평가돼서 카리스토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보면 4층에 이 벽화에 보면 손을 세 가지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조각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여유 있고 당당하게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꼭 믿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고난이 와, 지금 고난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부활 믿는다고. 근데 이 여인처럼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유혹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당당하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입술로만 부활, 소망, 소망 얘기하지 말고 정말 실적인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속에는 내게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사랑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풍랑이 일더라도 흔들림 없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십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부활의 소망을 꼭 가지십시오.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지치게 만들고 여러분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체크해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얘기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확실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이 뭘까요? 환경이 흔들리고 풍랑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내 오른편에 항상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예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함으로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그 능력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 가지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나타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전사 이사님이고요. 영육간 강건하게 이르기도 하십시오. 우리 오미서 이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굉장히 좀 아픈 가운데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리고 이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내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